만약 1년 중 단 하루 하늘의 문이 그 어느 때보다 활짝 열리는 날이 있다면 어떨까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비를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우리가 일생 동안 지은 모든 죄와 그로 인한 모든 벌을 남김없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있다면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특별한 기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곤 합니다. 그 놀라운 날은 바로 매년 8월 2일, 아시시의 용서라 불리는 위대한 은총의 날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손에 천상의 금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쥐어져 있습니다. 그 금고 안에는 당신이 지은 모든 죄, 그로 인한 모든 벌, 그리고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던 모든 짐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완전한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열쇠의 이름이 바로 아시시의 용서이며 오직 8월 2일에만 작동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아시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부유한 삶을 포함한 모든 것을 버렸던 순박한 성인 프란치스코 성인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는 주님께 아주 특별하고 대담한 청을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자신의 손으로 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며 복원했던 포르치운쿨라라는 작고 소박한 성당에서 프란치스코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곳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모든 죄와 벌을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흔들림 없는 믿음에 감동하시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야, 내가 청하는 것은 참으로 큰 것이나 너의 공로는 그보다 더욱 크다. 너의 청을 들어주겠다. 그 순간부터 가톨릭 교회는 매년 8월 2일 전대사라는 특별한 은총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닙니다. 이 용서는 마치 우리가 방금 세례를 받은 것처럼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로 되돌려주는 은총입니다. 과거의 모든 얼룩과 짐, 그 모든 무게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상을 몸에 지녔던 위대한 신비가 피에트렐치나의 비오 신부님은 이날이 지닌 변화의 힘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8월 2일을 마치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처럼 여기셨습니다. 몇 주 전부터 이 날을 준비하며 자신의 영적 자녀들에게 이 특별한 은총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비오 신부님의 깊은 가르침에 따라 위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 8월 2일에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핵심적인 행동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필수적이라고 여기셨던 3가지 행동, 하느님의 자비로운 마음의 문을 여는 3개의 열쇠입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찾아왔다고 마음으로 느껴지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하느님의 은총이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영적 변화의 기회이며 1년에 단 한 번 우리의 영혼이 가장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도록 열리는 문입니다. 이 지식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온 마음을 다해 살아내십시오. 비오 신부님께서 가르치신 이 3가지 가르침이 당신의 신앙생활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으니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날의 힘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오 신부님께서 영적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던 그 완전한 이야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때는 1216년이었습니다. 포르치운쿨라 성당에서 밤샘 기도를 마친 프란치스코 성인은 수백만 영혼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환시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모 마리아와 수많은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특유의 겸손함, 그러나 동시에 오직 성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대담함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청했습니다. 그는 부나 명예, 심지어 자신을 위한 기적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청했습니다. 바로 진심으로 뉘우치며 8월 2일에 이 작은 성당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그들의 모든 죄와 그 죄에 따른 모든 벌을 완전히 용서받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즉각적이고 관대했지만 거기에는 하느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야, 내가 청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너의 바람이기에 내가 허락하노라. 그러나 너는 나의 대리자인 교황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이 대사를 인준해달라고 청해야 한다. 프란치스코가 당시 교황 호노리오 3세를 찾아가 환시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교황은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그토록 완전한 대사는 보통 십자군 전쟁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주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의 눈빛에 담긴 무언가, 그의 명백한 성덕이 교황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대사는 승인되었지만 교황은 한 가지 제한을 두었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교황성아, 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더 많은 것을 원하신다면 그분께서 친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년 후 교회는 이 은총을 확장하여 매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포르치운쿨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본당과 프란치스코의 성당에서도 이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야기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이 대사 뒤에 하느님의 자비뿐만 아니라 프란치스코 성인과 성모 마리아의 강력한 전구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날을 단순한 의식이 아닌 무한한 자비와의 실제적인 만남으로 여기며 그토록 강렬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전대사가 죄로 인한 죄책과 잠벌, 즉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일시적인 벌을 모두 없애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우리의 죄의 기록을 완전히 지워버리시고 샘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이 날을 가볍게 보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한 은총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하나의 연례 행사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놓쳐버린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변화시키는 용서를 온전히 받기 위해 그 자신이 직접 실천하고 다른 이들에게 가르쳤던 3가지 구체적인 가르침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3가지는 단순한 죄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오 신부님께서 수년간의 신비적 체험과 수많은 고해 성사를 통해 그리고 영혼들을 성덕으로 이끌면서 단련해낸 영적인 열쇠들입니다. 하느님과 나눈 깊은 친교와 그분의 자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의 결실인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의 깊은 가르침에 따라 8월 2일에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이것입니다. 진실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성당을 방문하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여기에는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집에 머물러 있다면 발만 성전으로 향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는 8월 2일에 많은 사람들이 의무감을 채우기 위해 마치 기계처럼 성당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느님의 은총에 불을 붙이는 살아있는 믿음의 불꽃이 없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진실한 믿음으로 성당을 방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성당 문을 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여행 끝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자녀처럼 우리가 거룩한 것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 때에만 솟아나는 감격과 감사, 그리고 겸손함이 뒤섞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진실한 믿음은 세 가지 분명한 신호로 알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만날 것이라는 실제적인 기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둘째, 그곳에서 경험할 일을 통해 변화될 준비가 된 열린 마음을 가집니다. 셋째, 변명이나 합류 없이 진정한 겸손으로 자신의 부족함과 자비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용서가 있고 겸손이 있는 곳에 자비가 있다. 그는 영적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 말은 그저 아름다운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준비 상태에 따라 하느님의 은총이 얼마나 다르게 흐르는지를 수년간 지켜본 결과였습니다. 비오 신부님에 따르면 이 거룩한 방문에는 빠질 수 없는 구체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미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사는 예수님께서 실제적이고 완전한 방식으로 현존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미사에 참여할 수 없다면 성체 앞에서 조용한 성체 조배의 시간을 바치며 당신의 영혼이 그분의 현존에 흠뻑 젖도록 하십시오. 또한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 영광송, 그리고 사도신경을 바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편 교회 전체와의 일치를 이루는 행위이며 당신의 개인적인 기도를 전 인류의 선익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인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벌거벗은 마음의 기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나누는 내밀한 대화로 당신의 영혼을 완전히 열어 보이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상처, 두려움, 죄뿐만 아니라 거룩해지고자 하는 당신의 꿈과 변화하고자 하는 진실한 열망까지도 모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성당에 들어설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몸만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의 역사와 눈물, 그리고 희망을 모두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거룩한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동시에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들어가십시오. 오는 8월 2일에 이 경험을 하신다면 습관처럼 하지 마십시오. 마치 하느님의 자비를 이토록 특별한 방식으로 경험할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행하십시오. 그 순간 성당은 진정한 의미 그대로 땅 위의 작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영원을 만지고 영원히 변화되어 돌아오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더욱 깊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성사적인 고해를 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비오 신부님의 자비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에 닿게 됩니다. 그는 고해소에 다가오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혼에 품고 있는 독은 고백하지 않고 먼지만 고백한다. 이 말로써 비오 신부님은 피상적인 고해와 진정으로 영혼을 변화시키는 고해 사이의 엄청난 차이를 드러내셨습니다. 8월 2일에 전대사를 받기 위해 교회는 영혼이 대죄의 상태에서 벗어나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비오 신부님은 이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훨씬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는 이 특별한 고해가 영적인 죽음과 부활의 순간, 즉 자비와의 너무나 깊은 만남을 통해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순간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저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해하러 오지 마시오. 그는 고해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당신의 옛사람에게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 오시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두고 우셨던 것처럼 당신의 죄를 슬퍼하기 위해 오시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하기 위해 오시오. 비오 신부님에 따르면
이 변화를 위한 고해 준비는 8월 2일 며칠 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는 깊은 양심 성찰을 권했습니다. 단순히 나쁜 행동을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뿌리, 우리를 죄로 이끄는 마음의 상처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8월 2일의 고해는 3가지 필수적인 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 기계적인 목록 나열이 아니라 마치 아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인정하는 자녀처럼 우리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하느님을 불쾌하게 해드린 것에 대한 진정한 슬픔입니다. 셋째,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변화하려는 실제적인 결심, 굳은 개선의 결심입니다. 정결해진 영혼은 축성되기 전에 성반처럼 빛난다. 비오 신부님은 누군가 진정으로 변화되어 고해소를 나서는 것을 볼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적인 이미지는 진정한 고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의 신비적인 이해를 보여줍니다. 영혼은 본래의 순수함, 하느님의 빛을 반사하는 능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이 고해할 차례가 오면 성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뉘우침의 눈물은 마음의 땅을 준비시켜 은총의 씨앗을 받게 하는 축복의 비와 같소. 십자고상 앞에서 조용히 시간을 내어 양심 성찰을 하십시오. 단순히 무엇을 잘못했는지만 묻지 말고 왜 그랬는지를 물으십시오. 당신의 약점이 태어나는 그 깊은 뿌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사제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대리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아는 겸손함과 동시에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신뢰심으로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거룩한 날에 대한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 중 가장 혁명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을 위해 봉헌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대사의 공식적인 요구사항을 넘어선 무언가에 닿게 됩니다. 성인께서 하느님과의 신비적인 친교 속에서 발견하신 것입니다. 나누지 않는 용서는 약해진다. 비오 신부님은 영적 실체에 대한 깊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는 소수의 사람만이 이해하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때 배가 되지만 우리 자신만을 위해 간직할 때 정체됩니다. 비오 신부님은 수십 년의 사목 활동 동안 8월 2일에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들이 반드시 개인적인 필요가 가장 큰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함께 생각하며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관찰하셨습니다. 마치 너그러운 마음이 하느님의 자비를 담는 더 큰 그릇이 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나눔의 용서를 실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모두 강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연옥 영혼들을 위한 전구입니다. 연옥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 정화되고 있는 영혼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영혼들을 위해 우리의 대사를 봉헌하는 것이 숭고한 사랑의 행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조상님들의 평안을 위해 정성껏 제사를 드리는 마음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정화 과정을 단축시켜 더 빨리 하느님 품에 안기도록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를 나누는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은 8월 2일의 영성체를 하느님에게서 멀어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봉헌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전구하려는 구체적인 지향을 가지고 성체를 모실 때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과 하느님의 자비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구체적이고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은 개인적인 화해일 것입니다. 8월 2일은 당신이 미뤄왔던 전화를 걸고 자존심 때문에 망설였던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고 오래된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기에 완벽한 날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비오 신부님의 3가지 핵심 가르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의 완전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영적 경험으로 통합할지 이해할 시간입니다. 성인께서는 이 세 가지 행동이 분리된 단계가 아니라 하나의 영적인 교향곡을 이루는 악장들이라고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준비는 8월 2일 최소 일주일 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조용한 성찰을 하십시오. 사랑이 담긴 정직함으로 당신의 양심을 성찰하고 용서가 필요한 영역과 당신이 전구할 사람들을 정하십시오. 8월 2일 당일에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서두르지 않고 영혼을 준비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 프란치스코나 비오 신부님의 성화 앞에서 조용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이 은총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그분들의 전구를 청하십시오. 비오 신부님께서 권장하신 실천 순서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첫째, 아침 일찍 고해성사를 보아 하루의 시작부터 영혼이 깨끗하고 준비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성당을 방문하여 필요한 기도를 바치고 가능하다면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받은 용서를 확고히 하고 구체화하는 사랑의 실천과 화해의 행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는 깊은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침묵하는 순간 더 이상 아무것도 청하지 않고 오직 받은 자비에 대해 감사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지의 끝에 이르렀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시작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은 것은 단순한 경건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하는 가장 큰 보물, 즉 당신의 삶에 쏟아지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의 열쇠입니다. 다가오는 8월 2일, 당신이 성당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이 특별한 은총을 청했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강력한 전구가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 자비를 온전히 받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비오 신부님의 영적인 현존이 당신을 둘러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재하는 가장 완전한 용서를 주기 위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바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기회가 다른 많은 기회들처럼 스쳐 지나가게 두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음 때문에 당신이 하느님의 자비와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잊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이 말씀이 바로 지금 당신에게 완벽한 순간에 찾아왔다고 느끼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은총을 활성화시키고 당신의 증언이 하느님의 자비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발견해야 할 다른 누군가를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희망이 필요하다고 아는 사람, 하느님에게서 멀어진 가족,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와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비오 신부님께서 가르치셨듯이 하느님의 사랑은 나눌 때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믿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하나, 영상을 공유해주시는 정성 하나,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마음 하나하나가 목마른 더 많은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우리가 희망이 절실히 필요한 이 세상에서 하느님 은총의 도구로 계속 남을 수 있게 합니다. 오는 8월 2일, 당신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느낄 때, 당신을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처럼 만들어주는 용서를 경험할 때,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800년도 더 전에 성 프란치스코가 예수님의 자비로운 마음에서 얻어낸 약속의 성취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영적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하셨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호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용서는 당신이 믿는 것보다 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비는 당신이 꿈꿀 수 있는 것보다 더 기꺼이 주어집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께서 여러분의 여정에 동행하시고 비오 신부님께서 하늘에서 여러분을 위해 전구해 주시며 성모 마리아께서 그분의 망토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한한 자비로 여러분에게 가장 완전한 용서와 가장 깊은 평화를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올해 8월 2일, 은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비의 책에는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고, 하늘은 당신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을